샬롬,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고스란히 가로치죠. 이삭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모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분개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죠.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사실 거짓입니다.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피신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이삭에게 한 말은 안 그래도 에서의 아들 리브가의 며느리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야곱이 여기 머물면서 또 저런 족속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이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약속의 민족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얻자, 며느리를 얻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또 다시 축복을 하면서 이르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또다시 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생각 치워도 하지 마. 엄마 말처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참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남은 인생의 색깔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의 며느리감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 논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뭐 그런 그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이랑 말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대화가 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어떠한 뜻도 있냐면 중간에 그와 나 사이에 통역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의 한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가 또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적응이 되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아듣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사위 며느리 들어오는 것만큼 좀 난처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이제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 신앙이었습니다만은 신앙이 다르면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돼. 그만큼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 이게 내 며느리감 1순위다 에서를 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에서가 어땠습니까? 바깥으로 돌면서 해쪽 속의 여인들을 둘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여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달랐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야 할 복된 가문이요 거룩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말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해쪽 속의 사람들, 에서의 아내들, 그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거 괜찮은 애니까 너랑 같이 결혼해도 괜찮아 소개해준다면 낭패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야곱은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에서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를 예비해 두셨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한 채 야곱은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20년을 머물면서 결국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혼자 이렇게 떠나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내들과 아들들과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 떼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그곳에서 20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죠. 한편 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에서가 데려온 햇사람의 딸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근심하였다라고 우리가 26장 마지막에서 보았잖아요.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며느리감을 찾으러 나서는데 이스마엘의 가문에 갑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9절이잖아요. 그렇게 맞이한 사람이 마할렛이었습니다. 이 마할렛을 새로 아내로 여긴 이 예서를 기뻐하고 마할렛을 즐거이 환영하였더라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삭의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이 참 아팠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에서의 가정사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에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이 섬기는 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이 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분별력이 없었어요. 나라는 자,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라는 그 개념이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잊는다면 오늘 에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중에 거하면서 그 복을 나의 다음 세대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그 방법이 괜찮아 보이고 그 방법이 편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펼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